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가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매일 저녁 9시마다 기도에 말씀 나누면서 묵상하는 것이 뭐였냐면 내게 있는 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잊지 않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갈까,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현장 속에서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의 문제로 인해서 삶의 패턴이 또 삶의 양식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평범했던 일상들,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꽃 피면 꽃 보러 가고 재밌는 곳에 놀러 가고 애들 시끄럽게 하면 키즈 카페 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키즈 카페도 못 보내고 꽃도 못 보러 가고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좀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도 보니까 계속 마스크 쓰고 있다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이거 벗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깊은 비밀을 누리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 산소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산소망의 원천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산소망의 원천을 주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먼저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셨는데 어떤 자리로 부르셨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택정하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의 원천이 그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제목으로 잡았는데 밑에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거 항상 판서를 안 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뭘 적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미리 아시고 부르신 데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산 소망의 목적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나를 이끌어왔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를 이끌어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리셋되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리셋됐는데 그러면 그 리셋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네 소망과 네가 바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소망과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인 여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하나의 중요한 그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빼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빼놓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인가 보면 뭐라 그랬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것만을 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구원의 완성 이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억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기억할 것 첫 번째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알지 못하면 현장 속에서 자꾸 방황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렘넌트 대회 때도 많이 봤고 우리가 사실은 다락방 1, 2년 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요. 서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쯤 쓰여졌냐면 바울이 한번 풀려났었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때 죽기 직전에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같이 생각했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남긴 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언과도 같은 편지죠. 그런데 뭘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냐?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죽기 직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갈 때가 다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의 약속들을 이뤄 나가실 것이 나에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서신을 썼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뭘 하고 있었다는 말이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젊은 나이에 담임을 맡았어요. 담임 목회를 맡았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가족이 심지어는 디모데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그 교회의 중직책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디모데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냐? 담대한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위장병이 계속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위장병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디모데 후서의 그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버지같이 챙겨주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던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요. 괜히 의기소침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심함이 원래 있었던 그 소심함이 극도로 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디모데야 네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강아지인지 새끼 사자인지 네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체성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너의 정체성을 기억할 것이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했어요. 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명령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증인이 되어질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명령으로 해놓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질 거야, 강해지게 될 거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내가 강해져야 하는, 이거 우리가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용기를 내고 내가 힘을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강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강하게 되어지느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신비한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동태인데 명령어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새로워지고도 수동태로 된 명령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됨을 네가 경험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건데 강하게 되는 것을 네가 꼭 누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는 응답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디모데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주시느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 이거를 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 은혜가 쌓이면 뭐가 되느냐? 은사가 되거든요. 이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카리스마 있다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세 보이고 뭔가 지도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쌓이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사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존재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세울 수 있는 증인과 같은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배운 것, 나에게 들은 바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처럼 너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다 잃어버리느냐?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와 같이 부탁해야 되느냐, 누구와 같이 말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조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의 부르심은, 너의 소명은, 너의 생명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쓰임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칼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칼이 나쁘거나 칼이 좋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강도에게 들려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그 칼이 외과 의사에게 들려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들려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세상에 붙들린 자가 되면 세상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붙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사는 뭐라 그랬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사로운 갈등이나 사람과의 문제나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 나가시는 방법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메시지를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모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의 연소함을
연소함에 얽매이지 마라.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임을 네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나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리거나 저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의 어떠함이 아니야. 너의 잘남, 너의 안됨, 너의 부족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너를 쓰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막 이렇게 뚜껑이 막 열릴 때가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고 4살이고 4학년도 아니고 4살이 4살. 그리고 이제 1살인데 이 애들 보고 있으면 진짜 뚜껑이 열려요.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시면서 뚜껑이 여러 번 열리셨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렘넌트들 보면서 저는 우리 첫째 딸이 저를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가지고 혼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잔소리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부모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안 되는 부분, 못난 부분, 잘난 부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잘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약할 때 강함 되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너 괜찮아, 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서 군사가 된다는 말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다른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경계하는 자라고 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하고 14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경계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요, 복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죠? 네가 농부로서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는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죠? 첫 번째는 씨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밭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자가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은 처마 밑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 옥수수를 이렇게 말린 옥수수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게 왜 있지?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할머니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왜 이게 있어요? 물어보면 그것은 먹으면 안 돼.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씩 내가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어리니까 모르고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던지기도 하고 불에 구워 먹으려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청 혼내시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게 씨 옥수수고 씨 감자라는 거죠. 그거를 절대 씨 옥수수하고 씨 감자는 농부들은 절대 먹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를 살아갈 중요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씨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담겨지는, 내가 어디서든지 이 씨를 심을 수 있는, 복음을 놓치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홀로 묵상의 시간을 꼭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씨앗을 심을 밭을 갖는 거예요. 밭.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어요. 몇 번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어린이 찬양을 제가 싫어하냐면 그 어디에 씨를 뿌릴까 이거 있잖아요. 그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돌짝밭에는 안 뿌려야 된대요. 돌짝밭에 뿌릴까? 아니 어디에 씨를 길가밭에 뿌릴까? 아니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누가 길가밭인지 누가 돌짝밭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가 길가밭이고 누가 돌짝밭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누가 좋은 밭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모든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씨앗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리고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 뭐가 보이느냐? 좋은 밭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하죠? 제자 사역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누군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현장 속에 뭐 해야 되느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부들은요, 비 오고 바람 많이 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들어갑니다. 비 안 맞으려고 처마 밑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농부는 어디로 가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나의 밭으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물이 넘쳐나지는 않는지, 뭐가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농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현장이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장 사역 가면 안 되는데요. 현장에 기도하면서 현장을 돌 수 있는 중요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
환경과 문제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가 뭘 이기지 못하느냐? 복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네가 기억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장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너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범사에 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뭘 하라고 했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나는 사로잡혀 있지만 복음이 메인 것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굉장히 어렵지만, 너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얽매이게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우리의 상황이 말씀을 얽매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현장 가운데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중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쓰임받는 그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번째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어떤 사람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다이아몬드 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임받는 그릇인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모데가 계속해서 공격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생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태생이 어떤 태생입니까? 그 헬라인하고 그 히브리인하고 결혼을 해서 난 태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쟤는 우리 앞에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흙수저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의 태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떠한 태생적인 문제 또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최고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그 전도, 이번 달이 전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산소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누릴 것인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조금 정말로 디모데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림의 마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